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석주가 되면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말 소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주 지나쳐버리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주가 7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일이 7일인가? 7일 주간 제도는 바빌론들이 기원 1600년경에 달의 주기를 7일씩 4기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기 321년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와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 일주일이 9일 혹은 10일 주기의 제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790년 프랑스는 10일 주간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9년 만에 폐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1929년 소련이 5일 또는 6일 주간제를 시도했지만 결국 1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누구도 일주일이 7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50주가 있고 6년을 제외하면 365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들의 믿음 따라, 본인들의 문화 따라 7일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360일부터 로마 제국이 확정되기 나서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이 7일이 된다는 것을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질서를 만드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7일이라는 개념은 믿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과학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7일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다는 전제에서 출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사바이라고 부르는 안식도 쉼날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한 주의 첫날에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곧 토요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화에서도 이 첫째 날을 태양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Sunday,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서기 3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주일을 7일 체계로 공식했을 뿐 아니라 첫째 날을 Dies Dominicos, 즉 주의 날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Dies Dia, Dominicos 주님하고 Dies Dominico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포로
O que você vai fazer no domingo라고 묻는 것은 문자적으로 주의 날에 무엇을 합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기에서는 그냥 그 의미를 그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밍고 도미니코스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 포권에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 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안식일에서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안식일에는 육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또한 어떤 활동조차도 하더라도 우리는 7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밀렸던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몸은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설적이면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 9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면 그중 약 30년을 잠을 자면서 지냅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충격이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0년 때 30년을 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60년 동안 세상과 교류하고 일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은 눈을 감은 채 보내는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100% 깨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루 24시간 계속 깨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최대한 인생을 즐기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존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설령 많은 것을 경험해도 결국 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을 자기 위해서 육체적인 안식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영원히 눈을 감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현실을 되돌릴 수도 있는 과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안식으로 바로 그것에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영원한 안식의 가운데 거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제한된 순간적인 삶을 사역을 마친 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만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요한계시록의 14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육체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 밤의 잠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영원한 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날은 모두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부터 참된 안식,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죽음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단지 육체적인 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의 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결국 쉬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잠이든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한 생리적 쉼을 수면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어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안식하는지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때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세상에 간다면, 하늘에 가면 또 그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쉼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30년을 잠으로 보내서도 여전히 더 자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쉼은 자신의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가 활동을 통해 육체적으로는 더 피곤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회복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파나 리조트 같은 곳에 가서 공급스러운 휴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을 무엇일까요? 유대인처럼 아무 일도 않은 안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일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입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쉬기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쉽니까? 그 다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쉬기를 위해 일하십니까? 아니면 일하기 위해 쉽니까? 영혼의 안식은,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보통 1년 동안 일한 후 휴가를 얻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으로 권리를 누리며 그 시간을 통해 삶의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1년에
몇 번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는 쉬기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을 요약해서 보면 안식을 기억하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인즉. 안식을 이해하는 더 중요한 핵심은 단어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날은 하나님께 구별하며 드려야 하고, 다시 말해 다른 나들과 차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날은 여러분의 오늘은 주님의 날임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께서 구별된 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렇게 묻다면 왜 여행 중에 교회 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구별된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두 다 설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 삶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 대통령 짐 카터 재임 기간 중에 워싱턴 DC의 백악관에 머물지 않고 고향에 있는 지오지아의 교회를 찾아 예배드리며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며 자신의 주일을 하나님께 구별하며 드리는 삶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을 놔두고 자기 동네에 비행기 타고 동네에 가서 그 날을 구별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조차 오지 않지만 세계에서 어쩌면 제일 바쁜 사람이 예배 드리고 그 날을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동네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는 평신도로서 95세까지 약 70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평신도로서. 그가 무슨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70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들과 차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다른 날과 차별해야 합니다. 주일은 단순히 업무와 스트레스, 인간관계 문제 영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이라. 우리는 주일에도 계속 일하기와 사업을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단 우리는 예수님께 더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단지 나를 구별하고 교회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참된 안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질적으로 다른 날들과 차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시간을 정말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쉼이 없다면 세상에 가서 살게 됩니다. 결국 주일조차 또 하나의 스트레스와 문제 영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면서 교회에 나왔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다른 날들과 차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결국 주일마저 평범하고 또 하나의 세속적인 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진정으로 구별하고 차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에는 또한 헌신이라고 의미도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남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삶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 영역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삶 전체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걱정거리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주님께서 책임지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영역에만 책임지는 것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로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참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 안에 구별과 차별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고 일상의 도전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쉴 줄 알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쉬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것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실 때 곧바로 책임과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 후에 에덴 동산에서 상과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탈진하셨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휴가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좋은 사람들과 최고의 휴가를 보내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고 다른 밭들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의 안식의 깊은 교제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현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주간이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축복을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신의 하나님과 평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가라, 세상으로 가라, 광야로 향해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에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수백만이 모세, 물이 모자라, 먹을 것이 없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쉼을 알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의 삶의 도전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축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축복을 붙들어야 합니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 올 때 거룩한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잠과 죽음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향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 잡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잘 때마다 우리가 안식을 취한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과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준비가 있습니까? 주일에 참된 쉼을 누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함께 드리고 다른 아들과 차별하길 바랍니다. 똑같이 스트레스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교회 와서 구별했지만 이젠 시간을, 주일을 차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스트레스 받는 또는 직장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차별하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과 더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과 문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일상의 전제 같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육신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영혼의 안식도 누리십시오. 육신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